소망. 지금은 전문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생산성을 높이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살면서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좁아져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하루나 이틀이면 대부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시대에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정착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혹은 자의로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이나 러시아 등지로 갔던 동포들은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리고 그들이 살던 나라들과 국교가 없을 때는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포 1세나 2세, 3세에 이르기까지 그리운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도 가족과 친척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실감이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죽음은 큰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몸소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초대 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의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새 신자들이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실을 이해하지 못하자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위대한 재결합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만큼 감내하기 힘든 것은 거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변함없는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용기를 로마는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깐의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 죽음과 같은 영원한 헤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해도 잠깐의 헤어짐에 불과합니다. 잠깐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도 하고 풀의 꽃과 같다고도 합니다. 마치 인생이 잠시 후면 햇빛에 쓰러질 안개나 몇 날 지나면 질 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확실하다면 죽음은 그저 한 번 건너야 할 강인 것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